박성민 목사의 매일 큐티 묵상입니다. 욥기 33장 1절로 12절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아멘. 우선 엘리후는 자기의 말의 정직성에 관해 말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정직성과 진실성은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임을 말하는데요.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이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자기는 하나님의 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정직하게 말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미 32장 8절에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사람의 속에는 영이 있고 전능자의 숨결이 사람에게 깨달음을 주시나니. 이 말은 자기가 비록 연소자이기는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에 따라 이야기하겠다는 취지로 한 말이죠. 그런데 이 말은 엘리후의 독창적인 말은 아닙니다. 욥이 한 말을 인용하여 말한 것이죠. 욥은 그의 최후 진술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욥은 자신의 정직성을 맹세할 때 이 말을 했었죠. 하나님의 호흡, 하나님의 영이 자기에게 여전히 있으므로 자기는 거짓말을 할 수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엘리후의 말은 이 욥의 말 그대로죠. 자기에게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니 자기는 정직하고 진실하게 욥에게 이야기하겠다는 말입니다. 이런 자각은 매우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거하신다는 생각을 하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수밖에 없겠죠. 그것을 매일 매순간 인식하면서 산다면 말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에 관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생각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멀리하게 하고 정직하게 행할 수 있게 하죠. 판소리의 대가인 고 박동진 옹은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기독교 방송국으로부터 성경을 각색해서 판소리로 만들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그때부터 성경을 읽으면서 판소리 대본을 만들고 외우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삶의 변화가 시작되었다고 하죠. 무단횡단도 못하겠고 거짓말도 못하겠고 신호위반도 못하겠더랍니다. 왜 그런가 하면 내 안에 신의 말씀이 계신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다고 하죠. 결국 그분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장로님이 되셨습니다. 그분은 성경 판소리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를 열었고 많은 후학들을 길러내셨죠. 바로 이런 마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내 안에 있다는 의식을 늘 하면서 사는 마음이죠. 우리도 이런 생각을 늘 하고 산다면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 텐데 말이죠. 이어서 엘리후는 자기는 그 어떤 우월의식으로 대화를 풀어나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말하죠.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욥의 세 친구들은 좀 우월한 입장에서 욥과의 대화를 풀어나갔습니다. 그들은 선입견을 가지고 있었죠. 욥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재앙을 당하는 것이고 자기들은 욥보다는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라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대화하다 보니 욥을 정죄하게 되는 것이고 욥이 대답하는 말은 다 변명으로 들리며 그래서 더욱 욥에게 심한 말들을 퍼부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욥이 얼마나 억울했겠나요? 그러나 엘리후는 자기는 그렇지 않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앞에서 엘리후는 사람이 하나님의 영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는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영으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존귀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말하는 반면에 흙으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은 비천한 존재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엘리후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다 똑같이 흙으로 지음받았으니 자기가 욥보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고 그래서 앞에 세 친구처럼 위엄으로 욥을 내리눌러 두렵게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월의식을 가지고서가 아니라 어떤 선입견도 없이 욥과 같은 위치에서 대화하겠다는 것이죠. 이 태도도 매우 좋은 태도죠. 우리는 대화할 때 은연중에 자기를 과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생각을 은근히 내비칠 때가 있죠. 자기의 경험으로 남의 형편을 재단하려고 하는 경향도 있고요. 그러나 대화는 here and now, 여기 지금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지금 나와 대화하고 있는 사람에게 집중해서 지금 그가 이야기하는 것을 들어주어야 하고 어떤 선입견도 없이 지금 그가 하는 말의 의미를 새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대화는 그저 자기 과시나 자기의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죠. 그런 의미에서 엘리후는 대화에 매우 좋은 의식을 가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엘리후는 드디어 욥에게 하고 싶었던 말을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대화를 쭉 들어보니 욥의 말이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고 말한다고 합니다. 맞는 이야기죠. 욥이 한 말이 맞습니다. 13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말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이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엘리후는 욥의 이 말을 정확히 인용하여 그가 한 말을 확인시키고 있습니다. 욥이 이렇게 말한 것이 맞습니다. 욥의 이 말에 대해서 엘리후는 이렇게 자기의 생각을 말합니다.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이니 여기까지 보아서는
엘리후는 욥이 하나님의 부당함을 이야기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보는 것 같습니다. 욥의 말을 요약하자면 무엇인가요? 자기는 아무 잘못도 없는데 하나님이 억지로 없는 죄를 만드셔서 자기를 꼼짝 못하게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부당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엘리후는 이 욥의 말을 비판하면서 한낱 민물인 사람이 어떻게 크신 하나님을 부당하다고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따지는 것 자체가 욥의 허물이라는 것이죠. 글쎄요, 욥의 이 말 자체로는 그렇게 평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한낱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듯 이야기하는 것은 분명 허물이죠. 그러나 그 말 자체가 아니라 욥의 사정을 한번 들여다보면 어떨까요? 욥의 괴로움, 욥의 억울함, 그의 고난을 생각한다면 욥의 이 말이 과연 허물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대화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그 사람이 너무나 괴롭고 힘들어서 가령 나 죽을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죠. 누가 너무 미워서 누구를 죽여버릴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그것을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감정을 읽어주어야 하고 오죽하면 저런 말을 하겠나 라고 생각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말 자체만을 가지고 문제를 삼고 큰일 날 소리 한다느니, 그러면 죄라느니, 그러면 지옥 간다느니, 이렇게 말하면 그것은 초점을 잘못 맞춘 것이겠죠. 우리는 말 자체보다는 그 사람의 상황을 보아야 하고, 그 사람의 상황에서 그 말을 듣는다면 그 말의 뜻을 가장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참 대화한다는 것이 어렵죠. 상대방의 마음을 알아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누구를 위로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 오늘 누군가와 대화를 할 기회가 있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처럼 정직하게, 그리고 그 사람의 처지에 함께 앉아 그 사람의 눈높이와 상황에 공감하며 대화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님 감사합니다. 참된 상담자이시고 모사이시고 위로자가 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늘 내 안에 계심을 믿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하옵소서. 누구나 흙으로 지음받은 존재임을 생각하며 겸손하게 대화하게 하옵소서. 그 사람의 말 자체가 아니라 그 사람의 상황을 볼 수 있는 눈을 주시고 공감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오늘도 저의 모든 대화에 임하시고 참된 위로자 주님을 본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